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아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니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오늘까지 지키고 보살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건세와 우리의 욕심으로 얼룩져 생긴 영혼의 상처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충만한 길임을 우리 성도들이 아오니 이 길을 우리들이 가는 동안에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하며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사도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 동명교회 온 성도들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은가보게 하여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치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맡은 사역과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는 임원들을 도우사 각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근무로 각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통영교회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붙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사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를 돕는 청년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청년부, 날로 부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사 질고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속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심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강건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늘의 귀한 것으로 보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영역보다 하나님의 단호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함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엄격히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에게 맞는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을 모른 채로 무지하게 헛된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며 죽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꾸만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 아래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삶,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스스로 호흡기를 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며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단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하여 엄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물질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종교심을 가지려 했고 신을 믿고자 했습니다. 없는 신도 만들어서 믿고 그것으로 안도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모두 지금 돈이라는 구심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 자체가 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은 모든 우상의 자리를 돈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주가 죽은 이후에도 생각보다 오래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돈이 없으면 아주 쉽게 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없던 교리도 만들어내고 또 멀쩡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명맥을 유지해 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돈에 관하여 가장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서 돈에 관한 전문가 민족을 찾으려면 유대인을 1등으로 꼽아야 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들을 율법의 해석에서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들의 피할 길들을 터놓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상 숭배에 관하여 별도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계명 속에 우상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적용해 나가는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야 할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관공서에 갔을 때 아주 친절한 직원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일을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는 그럴 때면 어김없이 교회 목사라고 밝힙니다. 상대방도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았더니 교회가 아니라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는 말수를 줄여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정체성은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저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결국 신앙적인 부분을 바탕에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랜만에 천안 갈 일이 있어서 들르는 김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잼버리 대회에 왔던 청소년들이 거기 단체 관람을 온 겁니다. 마침 태풍이 지난 그 다음 날인데 잔디는 다 젖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는 게 그 열차였거든요. 걸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열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더운 날 걸어 올라가는데 힘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람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를 견디며 살았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에 그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은 참 악랄했고 그런 일본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수고는 참 귀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항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식민 통치의 시절을 잘 견뎌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돈 몇 푼 쥐어주고 식민 통치의 만행을 덮으려 했던 일본의 야비함은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공연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자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오염수를 기어이 방류하려는 것에서 그들의 모습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IAEA에서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도 그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오염수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해안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염려할 것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안심을 시켜주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이 몇 년 동안 오염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에게 이미 로비를 다 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국제 여론을 의식했지 이것을 우려하는 우리나라를 위한 조치는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다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상황이 악화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정을 추가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오염수가 안전하고 괜찮으면 그냥 자국 내의 강물에 흘려보내면 됩니다. 왜 굳이 자기 땅덩어리에는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고
바다로 고스란히 흘려보내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국 내에서 불리한 여론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오염수가 정말 위험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 붙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황주의 외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태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목적이 매우 중요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얼마든지 태세를 바꿀 수 있다. 그걸 학자들은 상황주의 외교라는 이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방이 적이 되고 적이 우방이 되어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한 번 아군이면 계속 아군이고 한 번 적이면 계속 적이고 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미국을 자신들이 몸집이 커지면서 제일 먼저 등 돌리고 전쟁을 마주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특징을 가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근간이 되는 정신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종교적인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근간이 되는 정신을 대화혼이라고 부릅니다. 화혼 혹은 대화심이라고도 부르는데 대화혼은 일본의 국조신인 신무천황이 대화의 국가를 건설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일본 나라 지방입니다. 나라 지방에 나라를 처음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일본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옛날 그 불교 승려 학자가 주창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000년 전에 일본이 중화 사상에 물들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대화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혼은 일본 패권주의의 상징이 되어 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대화혼의 구심점이 천황이라는 겁니다. 천황이라고 그러면 일본의 왕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제국주의를 꿈꾸던 일본의 지배층은 대화혼의 구심점에 의도적으로 천황을 넣습니다. 천황이 구심점이 되어야 일본이 하나가 되고 지배구조도 흔들리지 않고 제국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배계층이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사람을 신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은 적어도 근대사, 현대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는 왕을 신격화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19세기, 20세기에서 왕을 신격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본이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제국주의를 꿈꿨고 지금도 이 사상은 여전히 주창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일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략 전술임을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천황제도가 일본의 뒤틀린 역사인식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천황제 폐지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의 숫자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천황의 그 정서 아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수가 충북대에 와서 일본 천황제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 중 상당수는 국가 신도라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국가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국가 종교의 신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정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 안에서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종교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이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종교와 이념을 하나로 합쳐놓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본은 무사 계급에서 할복 자살을 하던 것을 명예로 여기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메이지 유신 6년 차에 할복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군인들과 우익들은 할복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는 그 할복이 메이지 유신이 끝난 뒤에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이후에도 가끔씩 있어 왔습니다. 1970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익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육상자위대를 위한 연설에 나서서 연설을 한 후에 공개석상에서 할복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추앙하는 이념을 지키기 위하여 할복을 한다는 것은 중동 지방 사람들의 자살 폭탄보다 더 무서운 신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변 국가들을 대하는 자세의 근본에 종교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놓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본인들은 다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지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신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왕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신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굳이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천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만 진짜 신이 돼 주어야만 일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잘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나라가 신의 개념을 이용해서 온 백성을 종교적으로 붙들어 매려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1세기에도 입헌 군주제를 유지한 나라들이 43개나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런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나라도 왕을 신격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근간으로 삼으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지도층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사실상 사이비 종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천황이라는 말은 한자권에서는 옥황상제를 뜻합니다. 하늘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한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상제라고 기록됩니다. 결국 천황은 상제의 대치 개념인 것이죠. 이것을 사람에게 붙여서 의도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마치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은 이후에 아들들에게 명맥을 이어가려 하는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한 목사님이 선교 대회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두 개의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종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함께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이 천황을 숭배하면서도 신사에 가고 또 자기들 개인의 불교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일본인들의 70%가 희망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제일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서 포교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화 사상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크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기독교 안에서는 진리보다 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교회는 그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의 조화로움이 우선인 겁니다. 일본인들과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근간이 있다라는 것, 대화혼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화혼은 인위적인 우상 숭배를 통하여 조작된 종교 정신입니다. 일본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신사 참배를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자 꺼냈던 방식이 목사들과 목사 가족들을 꺼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을 하다가 따르지 않으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사 참배로 투옥된 사람만 2,0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죽이는 그들의 만행 앞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폐쇄된 교회 200개입니다. 순교자가 50명입니다. 2,000명이 투옥되고 교회가 200개 폐쇄됐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내서 그렇게 고통을 가했다는 뜻입니다. 종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한 국가가 한 민족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을 배제시키고 본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대할 때 대화혼,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신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려는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거의 성공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근대 동아시아의 전체 땅의 대부분을 사실상 일본이 다 먹었습니다. 일본이 왜 패망했느냐? 일본은 자기들을 등 뒤에서 밀어주던 미국과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 겁니다. 엄청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종교를 만들고 그것으로 구심점을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영역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우상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황국 신민화를 받아들였다면 나라를 잃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황국 신민화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개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압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신사나 참배하고 기독교가 참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설픈 일본을 구사하는 2등 국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을 일도 없이 신앙생활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모습을 가정해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와 경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이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의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종교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민은 선량하여도 그들이 모여 이룬 국가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집단이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이성적일 것만 같았던 독일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일에 동조하고 침묵하면서 광기에 물들어간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일본이 대화혼으로 다시 한번 뭉치고 천황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면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부강하여져도 이웃나라를 침범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 피하여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싸운 사례는 있어도 우리가 친히 정벌을 나서서 전쟁을 한 사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맛을 보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만 위험한 거 아닙니다. 이념으로 국민을 조종하는 나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나라도 그만큼 위험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의 바르고 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경험해 본 일본인들도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든지 선동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1세기에도 종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민 정서에 녹아내리려 하는 이런 계획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을 이용하여 제국을 일으키려는 야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증거에 더욱 힘쓰고 일본의 선교가 다시 이루어져서 천황 숭배와 신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했던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포교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선진국이 기독교의 포교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포교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것을 믿지 않거든요.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종교는 일본인의 정서에서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당연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바탕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독립기념관 가서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자료들을 좀 보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독립기념관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저희 집에 아이에게 막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전부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없이 이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켜내려고 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안목의 차이입니다.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과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랐던 우리 선조들의 수고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진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에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합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일 주보에는 오후 예배 후라고 되어 있는데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없는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양시원 집사님 멋진 상을 8월 7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집사님 만나시면 위로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제일교회 임직예배가 8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삼천포 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김대연 전도사님이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8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가족 방문하신 분들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